우리를 가르치소서.
소리쳐
그렇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신실하신 주님을 찾아 나왔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늘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저희들 가운데 임재하여 주십시오. 오늘도 우리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 안에 하나님의 그 신실한 약속들이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다 함께 주여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예, 주님, 그렇습니다. 신실하신 그 주님을 기대하며 앙망하며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을 더 믿기를 하나님 원합니다. 오늘도 하늘의 문을 여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여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찾아가여 주십시오.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임재로 충만한 이 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통치와 하나님의 그 다스리심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시고 우리의 인생을 다스리시며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나아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다스리시는 주님,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능력으로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십시오. 신실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남김없이 하나도 다 없이 다 이루어졌느니라 말씀하신 그 말씀처럼 우리의 삶에 성취되고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십시오.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기대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더욱더 주의 은혜를 경험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임하실 그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더욱더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우리의 삶에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특밤이 그러한 밤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 기도할 때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더욱더 주님을 알게 될 것이며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예,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한번 좌우 앞뒤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승리하셨습니다. 예, 이미 승리한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2장 1절로 11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초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이때에 정결의식을 따라 두 세품 드는 물하나니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 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매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예, 오늘부터 우리 백투더 말씀으로 돌아가자. 예, 우리가 더욱더 새해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또 믿고 우리의 삶에 적용함으로 그 크신 하나님을 더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다 믿으시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모든 것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이것은 예외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우리의 삶에 온전히 성취하는 능력이 그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신뢰하고 그 말씀을 우리의 삶에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그 온전한 계획과 뜻은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 창조의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신뢰하시면서 이 말씀을 어떻게든지 내 삶에 적용하고 여러분이 선포하고 또 그 말씀대로 또 순종하며 나갈 때에 그 하나님의 역사가 과거의 역사가 아닌 현재의 역사로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역사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믿는 자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믿는 자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음을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자이겠죠. 예수님께서는 믿는 자에게는 모든 일이 가능하다, 불가능한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엄청나게 긍정적인 말씀을 선포하신 거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는 이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일종의 어떤 과장법으로 사용되었다. 그냥 어떤 지나가는 말로, 위로하는 말로, 상징적인 말로만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아들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전에 미국의 어떤 이 여론조사 기관에서 미국인들이 기적을 믿는가라는 어떤 그런 여론조사를 한 적이 있는데 미국에 과연 몇 프로나 기적을 믿을까요? 사람들이. 우리보다도 굉장히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나라잖아요. 국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사람들의 거의 80%에 육박하는 사람들이 기적을 믿는다라고 답변을 했다라는 거예요. 거기에는 기독교인들이만 포함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일반 사람들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80%나 되는 사람들이 기적을 기대하고 기적을 믿는다라고 답변을 했어요. 최근에 보니까 미국 사람들이 믿는 것 중에서 이게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퍼센테이지를 냈는데 3인가 하여튼 세 번째로 미국 사람들이 믿는 것 중에 요즘 유행하는 것이 수호하는 천사를 믿는데요. 자기를 수호하고 있는 천사를 믿는 사람이 그렇게 많아요. 기독교인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 종교인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일반 사람들이 그렇게 수호천사를 믿고 이렇게 명상을 하고 수호천사의 도움을 받고 가이드를 받는 그런 신비주의에 많이 빠져 있다. 미국에 많은 사람들이. 그만큼 사람들이 어떤 기적을 기대하고 있고 어떤 초자연적인 능력과 도움을 그 인생 가운데 필요로 하다. 정말 영적으로 갈급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런데 더욱 놀라운 사실은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많은 크리스찬들이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기적을 믿지 않는다는 사실. 기적이란 말을 터부시하고 있고 꺼려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실제로 기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주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의 삶에 더욱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도 요행을 바라고 로또를 바라고 기적을 바라고 또 그 기적을 경험하기 위해서 뭐 명상을 한다든지 어떤 수행을 한다든지 다른 그 모험들을 행하는데, 우리는 더욱더 확률이 높은 사람들이잖아요. 사실 세상 사람보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높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대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기대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그 역사를 우리의 삶에 더 경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가나 혼인잔치에서 일어난 기적이 나옵니다. 요한복음에는 특별히 사도 요한이 예수님이 행하신 많은 기적 중에서 특별히 7가지의 기적을 선별해서 의미를 가지고 딱 기록되어 있어요. 7가지의 기적. 그래서 7가지의 기적, 7일이라는 숫자를 의도적으로 맞춰서 7가지 기적과 7가지 선언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나는 누구누구이다. 에고 에이미. 이래서 선언을 하는데 7가지 선언을 하셔요. 예를 들면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이 말씀 있죠? 이런 7가지 선언을 하시고 7가지 기적을 베푸세요. 오늘 이 바로 본문에 나오는 기적이 첫 번째 기적인데요. 이거를 뭐라고 말하냐면 표적이라고 말합니다.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사인이라는 거예요. 사인. 표적이라는 게 사인, 영어로 사인입니다. 무언가를 나타내고자 하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 말이에요. 기적 가운데 항상 교훈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내시고자 하는 상징적인 의미가 그 기적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궁극적으로 이 표적들을 통해서 무엇을 하나님이 나타내시고자 원하느냐면 한마디로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진리를 나타내고자 하는 거예요. 우리는 기적을 통해 무엇을 봐야 되냐? 예수님이 단순한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게 너무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이 용어에 너무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우리는 실제로 그 하나님의 하나님 대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을요 망각하고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날로 새로워져야 됩니다. 우리는 이미 믿고 있는 자이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새로워지기 위해서는요 좀 더 주의를 기울여야 돼요. 오히려 불신자들이 갑자기 예수를 믿게 되면요 모든 것들이 새롭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들이 새롭고 경험하는 것들이 감사하고 또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들을 더 경험하게 되는데, 이제 문제는 이제 묵은 신자이죠. 우리 같은 속된 말로 고인물들. 웬만히 흔들어서는 충격요법에 속지도 않고 움직이지도 않고 반응하지도 않는 우리들이 문제인 거죠. 그죠? 원래는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가 점점 더 성숙해지고 우리의 마음이 점점점 가난해져서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야 되는데, 어찌된 노릇인지 시간이 지나가면 한쪽 귀로 듣고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새로워지기 위해서 우리는 사실 많은 기도를, 많은 노력들을 주님 앞에 드려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소서. 우리의 마음을 초심이 되게 하소서. 우리의 눈을 다시 열어주셔서 이 말씀이 정말 꿀송이보다 단 말씀으로 진리로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해주십시오라고 우리는 날마다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누구보다 더 저가 그래야 돼요. 그래서 저도 더 나의 믿음이 더 새로워져야 되겠다라는 각오를 가지고 이 말씀을 또 준비하면서 여러분에게 선포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더 깊이 깨달아야 되고요, 경험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 첫 번째, 기적이 일어나는 상황은 언제인가? 기적이 일어나는 상황을 우리가 좀 보셔야 됩니다. 우리 1절에서 3절 말씀 한번 다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시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떨어졌다, 포도주가 없다 하니 지금 떨어진 상황, 어떤 필요가 부족한 상황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인간의 부족과 어떤 한계 상황 가운데 부딪혔을 때
항상 기적은 일어난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지금 가나라는 이 마을에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당시에 결혼식은 보통 한 주에서 두 주 장기간 이렇게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결혼식에 신랑과 신랑 친구들과 신부 친구들 그리고 양측의 가족들의 또 축하객들이 몰려왔습니다. 그래서 뭐 1주 내지 2주 내내 몰려왔습니다. 낮에는 일해야 했고요. 밤에 이제 주로 몰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밤에 와서 식사도 하고 뭐 이렇게 잔치를 벌리는 거죠. 문제는 포도주가 떨어졌다라는 겁니다. 이 포도주가 떨어졌다라는 것은요, 굉장히 그 집안의 수치였습니다. 굉장히 힘든 상황이 벌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기적이 일어날 수 있는 첫 번째 상황은 포도주가 모자라는 상황, 포도주가 다 떨어진 상황, 부족한 상황 가운데 항상 어떤 한계 상황 가운데 기적은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할 때는 항상 내 힘과 내 노력, 내 자원으로 다 해보다가 결국 되지 않을 때 나의 모든 능력이 부족하고 떨어지고 뭔가가 한계가 닥쳤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그걸 하나님이라고 인정하지 않아요. 내가 했다라고 하는 거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 같아요. 우리가 두 손 두 발을 다 들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을 나타내시는 경우가 참으로 많습니다. 예수님의 이 첫 번째 표적이요, 한계 상황 가운데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이것은 동시에 우리 가운데도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부족하고 정말 모든 것이 떨어지고 할 수 없는 그런 한계 상황 가운데 처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기대해야 되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또 이 첫 번째 표적이 혼인잔치집에서 일어났다라는 것이 굉장히 또 큰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 의미는 무엇인가? 혼인잔치집에서 일어났다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인생, 삶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에게 마치 이 혼인잔치처럼 기쁨과 즐거움과 정말 참된 만족과 풍족함이 넘쳐나는 그런 삶을 주시기 원한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을 보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는 건요, 기쁨과 만족을 주시기 원해요. 풍성한 삶을 주시기 원해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마치 우리가 옛날 70년대, 80년대 또 우리가 박해를 받고 핍박을 받던 그 시절처럼 막 고난과 엄청난 어려움과 뭐 그런 걸로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요, 천국 잔치와 같은 그 기쁨과 평안과 풍성함이 우리의 삶에 넘쳐나기를 원하고 계시고 그런 삶을 또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방탕하고 죄를 짓는 것만 아니라면요, 하나님은 우리가 즐거운 가운데, 기쁨 가운데, 풍성한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신다. 영육 간의 풍성한 삶을 약속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안에서 그러한 삶을 기대해야 되고 또 바라봐야 되고 또 간구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언가 부족한 상황에 처하게 되면 그때는 우리가 바로 깨달아야 돼요. 내 인생에 지금 무언가가 빠져 있구나. 마치 결혼잔치에 포도주가 다 떨어진 것처럼 내 인생에 지금 무언가가 빠져 있기 때문에 지금 내가 진정한 삶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지금 누리지 못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육적인 삶에 어떤 문제가 생기거나 이렇게 브레이크가 걸리거나 퀘스천이 생길 때 우리는 왜 이러한 일이 나에게 일어났을까라고 우리가 질문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인 삶에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로 우리의 관심이 돌아가야 돼요. 그런 일이 있을 때. 예, 육적인 삶은 육적인 삶이고 영적인 삶은 영적인 삶이 따로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은요, 이게 다 하나로 묶여 있어요. 영혼, 육, 그리고 우리 모든 환경이 하나로 묶여 있어요. 성경의 세계관은 이게 초자연전 세계와 자연 세계가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라 같이 작용하고 있어요. 성경적인 세계관은. 근데 오늘날 우리가 현대사회를 살아가면서 이게 분리가 되었을 뿐이지 우리 성경적인 가치관은요, 이 세 가지가 다 하나로 묶여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어떤 결핍이 생기거나 문제가 생길 때 우리는 뭔가 빠져있지 않은가, 내 인생 안에 뭔가 포도주와 같이 중요한 그 무엇인가가 지금 내가 결핍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라고 돌아봐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무엇인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중심에서 빠졌을 때 우리의 삶은 빈곤하고 우리의 인생은 메마르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뭐 내가 교회를 다닌다 안 다닌다 이것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종교적인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있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요, 이거는 그냥 습관적으로 흘러갈 수 있고요. 우리의 인생의 중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자정하고 계시고 다스리고 계셔야 되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빠지게 될 때 우리의 인생은 메마르게 된다. 참된 만족과 기쁨이 사라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들어오셔야 되고 차지하셔야 되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풍성한 삶, 생명으로 가득 찬 인생은 오직 예수님만이 제공해 주실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이러한 영원한 만족과 기쁨을 주는 것은 결국 천국이겠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이 사건은요, 결국 장차 이루어질 이 천국 혼인잔치를 예표하는 사건입니다. 이 표적은 신랑 대신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신부된 성도들의 그 삶이 마치 이 천국 혼인잔치와 유사하게 우리가 장차 풍성함을 주님 안에서 그 은혜를, 구원의 기쁨과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을 내다보면서 이 혼인잔치에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행하고 계신다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장차 맛보게 될 천국이지만 아직 우리가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한 것은 아니지만 현재도 오늘도 우리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시작됐어요. 완성은 아니지만 시작됐어요. 현재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완성될 겁니다. 그 사이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지만 완성되어가는 하나님의 나라 안에 저와 여러분이 있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신학적으로 종말이라고 그래요. 우리는 이미 종말을 살고 있어요. 마지막 끝이 종말이 아니라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가 종말이에요. 우리는 종말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종말을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임하는 나라예요. 그래서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면 우리가 완전히 그것을 경험하겠지만 어쨌든 지금도 우리가 경험하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을 의지해야 하며 살아갈 때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신뢰함으로 우리가 나가서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채워보려고 하고 어떤 그 무엇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그 한계 상황과 그 결핍 상황은요,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새롭게 발견하고 만날 수 있는 기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다. 오히려 그런 자리가 우리 가운데 있다라면 그 자리를 오히려 저와 여러분이 복된 기회로, 축복의 기회로 바꿔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내 삶의 진정 중심에 모실 수 있는 기회인 거예요, 사실은.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우리의 삶 가운데 더 깊이 체험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한계 상황 속에서 먼저 어떻게 해야 하는가? 3절 말씀 우리 한번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시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지금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등장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시작하는데 어떻게 해결하는가? 주님과 의논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이 문제를 가지고 갔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진 이 문제를 예수님께 고했다라는 거죠. 문제를 어떻게든지 예수님은 해결하실 수 있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이 문제조차도 예수님이 해결하실 수 있다라는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문제가 있고 속상할 때마다 우리는 대체로 사람을 찾습니다. 어떤 다른 방법을 찾습니다. 다른 지인들을 찾게 되어 있어요. 그곳 가운데 조언도 듣고 위로도 받기를 원하고 격려를 얻기도 원해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성경에 의하면 원더풀 카운셀러입니다. 가장 완벽한 상담가예요. 우리는 예수님께로 가야 된다라는 거죠. 제가 어느 예능 프로그램을 봤는데 본 적이 있는데 어느 나라를 이렇게 여행을 이렇게 다니는 예능 프로그램이에요. 근데 어느 나라에 가니까 그 사람들이 굉장히 친절한 겁니다. 막 낯선 사람에게도 엄청 친절하고 특히 외국인들에게도 아시아 이런 사람들에게도 굉장히 친절해요. 그래서 뭐 길 물어보면 너무 친절하게 막 가르쳐주고 자기 하던 일도 내려놓고 막 가르쳐주고 그러더라고요. 문제는 이 사람들이 굉장히 친절하고 인정이 많은데 도와준다고 막 도와주는데 다 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길도 모르면서 가르쳐 준 거예요. 막 친절해야 되니까 친절한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의 그 모든 문제를요, 나름대로 우리가 막 사랑과 의논하고 누구를 찾아가서 막 물어보지만 그들이 위로가 감사하기는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해요. 왜냐하면 길을 아는 사람에게 가야지 친절한 사람에게 가봤자 의미가 없어요. 우리의 모든 인생의 길을 아시는 분은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께 가지 않는 이상,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가지 않는 이상 아무리 내 주변에 수많은 사람이 나를 사랑해서 이렇게 조언해주고 위로해줄 수는 있을지 몰라도 우리가 궁극적인 해결은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 저도 못 도와드립니다. 저도 조언만 해드릴 뿐이고 여러분 각자 한 사람이 주님과 대면하셔야 돼요. 인격적으로. 주님과 씨름하셔야 해요. 야곱처럼 주님과 씨름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 밤이 주님을 대면하는 밤이고 씨름하는 밤이 될 줄 믿습니다. 시편 37편 5절 보시면 내 길을 여호와께 맡겨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잠언 16장 3절 너희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래야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우리가 주님께 맡길 때 주님이 우리의 인생길을 다 아시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지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제 결론입니다. 어떻게 이러한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가? 5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아멘. 어떻게 해야 기적이 일어나느냐? 한번 따라해 봅시다. 그대로 하라. 그대로 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할 때 일어나는 겁니다. 말씀대로 그대로 하면 기적을 경험하게 됐어요.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정말 확인해야 되겠다. 하나님이 정말 나의 하나님인지를 내가 확인해야 됐다. 경험해야 되겠다라고 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한 일이 뭐였냐면 성경을 보는 거였어요. 첫 번째가 성경을 읽는 거였습니다. 제 인생 가운데 변화되기 위해서 성경을 봤고요. 두 번째는 성경을 본 가운데 내가 나름대로 내 마음에 감동이 오고 깨달아지는 그 말씀을 내 삶에 실제로 적용했습니다. 정말 되나 보자. 안 되면 내가 여기에 미련을 두지 말고 되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제대로 믿어야겠다. 이런 결정을 제가 했습니다. 인생 가운데. 근데 잘했던 것 같아요. 다른 방향으로 결정했으면 제가 역시 하나님은 안 계셔 이랬을 텐데 하나님 말씀대로 한번 해보자. 근데 그때 선택했던 말씀도 굉장히 잘 선택했던 것 같아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해주. 이 말씀을 선택했어요. 제가. 그래도 모태신앙인지라 좀 제가 말씀 수준이 높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을 선택했어요. 그리고 딱 어떻게 했냐면 내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게 뭘까라고 했을 때 저는 그때 당시에 중보기도라고 생각했고 왜냐하면 기도에 필이 꽂혔어요. 그때 주변에 기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제 눈에 들어왔어요.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으면 내가 주님이 만나주신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전심으로 찾는 게 뭘까라고 내 스스로 질문을 했고 그거에 대한 답은 전심으로 기도하는 건가 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기도를 시작을 했는데 이 말씀을 붙들고 시작을 했고 그때 당시 기도할 때 항상 말씀을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어떤 기도 제목이나 뭐 있으면 말씀을 먼저 읽고 그걸 근거로 해서 내가 이제 기도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기도를 하면서 정말 이루어지나 보자라고 했을 때 이제 저와 또 다른 사람들은 기도가 응답이 잘 되는데 나는 왜 기도가 응답이 안 되지? 그런 낙심의 기간도 있었어요.
한참을 있었어요. 그러면서 그 사람과 내가 다른 점은 뭐지? 라고 또 이제 물어가면서 그 사람이 어떻게 응답받는지 간증도 들어가면서 이제 따라하기 시작한 거죠. 따라하면서 결국은 그 말씀을 내 삶에 실천을 하니까 뭔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고 움직이기 시작하고 내가 기도를 하면 그 기도가 움직이는 것들이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기도가 재밌어지고 더 기도를 하게 되고 문제가 생기면 더 기도에 매달리게 되고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신앙이 완전히 180도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돌이켜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많은 사람들이 믿는다고 하지만 정말 그 말씀대로 하지는 않구나. 마치 유튜브에 보면 성공한 사람들, 부자, 자기 개발에 대한 유튜브가 엄청나게 나옵니다. 그거 보면서 나는 느낀 생각이 뭐냐면 와, 저런 노하우 다 가르쳐주면 다 부자 되고 저렇게 다 까도 되나? 근데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아무리 말해도 사람은 절대로 따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는 이거를 계속할 수가 있대. 그러니까 똑같은 비슷한 주제의 유튜브 하나를 보면 그 비슷한 주제의 그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왜냐하면 아무리 말해도 사람은 그러면 되겠구나 하지만 아무도 실제로 해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지어 어떤 유튜브가 있냐면 실제로 따라해봤습니다. 1년 동안 그 체험기를 또 올려. 그러면서 성공했고 또 그 이론과 좀 다르게 이런 것들이 있었다 막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신앙이 발전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의 삶에 한 가지 말씀이라도 제대로 한번 내가 해봐야 되겠다. 이게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봐야겠다라는 그 각오가 있어야 됩니다. 저는 그 각오를 적어도 1년 동안은 했어요. 1년 딱 해보고 안 되면 접는다. 한 3개월 죽자자자 했는데 너무 힘들더라고요. 다른 사람은 좀 되는 것 같아. 나는 되지도 않고 힘들기만 하고. 근데 3개월 되는 해에 제가 방언도 받고 엄청난 은혜도 받고 선교도 갔다 오고 선교의 비전도 받고 하여튼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순탄하게 형통하게 풀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과연 이제 기도를 하다 낙심된 부분에게 과연 얼만큼 기도해 보셨습니까? 라고 이제 저는 이제 질문을 하는 거죠. 얼만큼 이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지는지 한번 적용해 보셨습니까? 라고 저는 질문해 보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이 말씀은 진짜 무슨 소설 같은 말씀이에요, 사실. 그죠?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거. 이거 우리 삶에 이런 기적이 일어나겠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간절한 그 누군가는요, 이 말씀을 붙들고요, 이 말씀대로 해보려고 합니다. 이 미친 짓을 하려고 시도를 해요. 그 사람은 경험을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웃을지라도 이 말씀이 간절해서 그 인생 가운데 어떻게 하는지 이 말씀이 내 삶에 일어나는지 봐야겠다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고 그 사람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죠. 저는 팔로잉 교회 모든 성도들이요, 정말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정말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채워지지 않는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경험할 가능성이 사실이 상당히 높은 자예요. 사실은 오히려 역으로 생각하면 우리에게 기회의 문이 지금 활짝 열려 있는 겁니다. 우리가 반대로 생각해 보면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가운데 큰 기회의 문을 열어주셨고 은혜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생각을 조금만 바꿔서 여러분이 정말 그 주님을 기대함으로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갈 때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한번 기대해 보세요. 그 결핍의 상황, 그 부족한 상황, 그 어려운 한계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과연 어떻게 역사하실까를 기대하시면서 여러분이 말씀을 부여잡고 주님 앞에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보니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말씀대로 그대로 하면 기적을 경험하게 된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물 항아리 6개 물을 가득 채워라. 그리고 나눠줘라고 했습니다. 이 항아리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정결 예식에 사용하는 물입니다. 손이나 발, 식사하기 전에 손이나 발을 씻던 물이에요. 정결 예식 때 사용하는 물이에요. 허드렛 물이죠. 이 물을 사람들에게 떠다 주라는 거예요. 그럼 정말 대단한 것은 이 말씀을 또 그대로 순종하는 하인들, 저는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이들이 하인이었기 때문에 순종했을 거다. 우리인데 떠다 줘라고 했으면 감히 순종하지 못했을 거다. 하인들은 맞더라도 주인에게 순종하던 그 버릇이 있다 보니까 그냥 생각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았을까라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제가 이제 이 말씀을 가고 청소년부에서 한번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정말 나는 할 수 있을까?
생일 파티에 친구들을 막 초청해 놓은 겁니다. 그리고 맛있는 음식들을 잔뜩 이제 배달해서 해놓은 거예요. 뭐 짜장면, 치킨, 피자, 통닭 막 이렇게 하는데 한참 먹다가 보니까 콜라가 떨어졌어. 큰일 났어. 분위기가 잡치게 생겼어. 근데 예수님이 딱 말씀을 하시는 거야. 저 뒤에 있는 분리수거함에 있는 피트병 6개에다가 수돗물을 이렇게 담아서 나눠줘라. 그래서 이제 네 알겠습니다 하고 그 누군가가 투덜투덜하며 갑자기 이거 어떻게 하지 하다가 이제 수돗물을 담아서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서 딱 나눠주는데 붓는 순간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물이 까맣게 변하면서 거품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이 사건이 지금 이 포도주 사건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쉽게 했다가 하지만 그만큼 어려운 사건이고 순종하기 어려운 일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저라도 순종하기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근데 하인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나는 하인이었기 때문에 노예였기 때문에 종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어쨌든 이 놀라운 기적은요 창조의 기적입니다. 이게 제가 그때 당시에는 또 이제 조금 과학이라는 걸 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청소년들에게 설명할 때 어떻게 설명했냐면 H2O 한번 띄워줘 보세요. 그 기적이 H2O에서 지금 뭐예요? C2H2OH 알코올입니다. 알코올. 여기 보면 없는 분자식에서 원자가 있죠. 뭡니까? C라는 원자가 생겼어요. 이건 창조의 기적인 거예요. 물질이 바뀐 게 아니라 없던 물질이 생겼기 때문에 이거는 창조주만 하실 수 있는 기적이라는 거예요. 사실 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사건은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기적은 주님만이 행하실 수 있는 거예요. 이 기적은 예수님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정말 근본적인 정말 놀라운 변화를 우리의 가운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영혼 가운데 행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기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새 창조의 역사, 재창조의 역사라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기적이라는 거죠. 우리는요, 사람들이 변하는 거 사실 다 기대하지 않습니다. 다 자포자기했어요. 대부분 나이가 들면 다 자포자기합니다. 누군가 변한다라는 사실은 불가능하다. 스스로에게 대해서도 불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변화시키는 것은 정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어요. 사람이 변화되는 것은 정말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는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구원받았다, 이 거듭났다라는 것은 바로 저런 기적이거든요. 우리는 사실 이미 그 기적을 한번 체험한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날마다 성화되고 변화되는 것은 예수 믿을 때, 처음 믿을 때만 그 고백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계속 필요한 고백이에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영접하고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믿는 거는 계속 해야 돼요. 왜냐하면 변화는 우리가 하는 것 같지만 우리가 결정하고 의지를 발휘해야 되지만 그것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고요. 그것을 여러분이 끝까지 신뢰하셔야 돼요. 계속 신뢰하셔야지만 변화가 일어나는 거고요. 여러분의 삶 안에, 여러분의 인생 안에, 또 여러분이 중보하는 그 누군가가, 여러분의 자녀들이 변화되기를 원한다면 그 자녀들이 변화되는 거 기적입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으면 자녀도 변화 안 돼요, 여러분. 여러분도 잘 안 변화됐는데 지금 누구 보고 변화되라고 맨날 이렇게 잔소리를, 저도 잔소리 맨날 하는데 안 듣습니다. 목사가 해도 잘 안 들어요. 여러분이 해도 잘 안 될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셔야 돼요. 잔소리는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돌아서서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밤에 이 놀라운 기적을 믿는 가운데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물이 포도주 되고 눈먼 자는 드네 주밖에 없네 주밖에 어둠을 비추시며 우리를 일으키네 주밖에 없네 주밖에 그 신내
함께 기도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한계의 상황들이 있습니다. 결핍되어 있고 부족하고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많은 상황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마리아처럼 예수님을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과 의논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분의 얼굴을 구하며 그분에게 우리의 인생의 모든 길을 알고 계시는 그분에게 나아가 물을 때 그분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해답을 제시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밤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그대로 나아가리라, 행하리라. 하나님, 이 순종의 결단과 함께 오늘 주님 앞에 나가 주님에게 그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십시오. 주님께 말씀하실 때 하나님 아멘으로 순종하며 나갈 때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놀라운 기적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 능력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부터는 주님의 음성을, 주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되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 듣고만 끝내는 자가 아니라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고 정말 과연 그러한가 보자 라고 하나님 적용할 때 우리 인생 가운데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능력의 말씀을 우리가 경험하게 하여 주십시오. 이 능력의 주님을 우리 인생 가운데 경험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다 함께 주여 부르짖고 동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예 주님,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한계 상황 가운데 하나님 보도지가 다 떨어진 상황 가운데 오늘도 주님의 얼굴을 뵙습니다. 오늘도 주님을 찾습니다. 주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주님 오시옵소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하나님 근본적인 변화의 역사, 새 창조의 역사, 구원의 역사를 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나갈 때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여 주십시오. 아버지여 역사여 주십시오. 아버지 역사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신 그 주님을 기대하게 하십시오. 주님을 기대하게 하십시오. 주님을 기대하라. 주님을 기대하라. 살아계신